지금까지의 설교도 그랬지만 앞으로 오늘도 마찬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 강단에서 설교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실 때마다 그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다? 나를 향한 말씀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 말씀은 이집사가 드려야 될 말씀인데, 저 말씀은 김권사가 드려야 될 말씀인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 말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나보고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그렇게 믿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복된 분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아닌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 내가 먼저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 듣고 이 집사가 변해야 되는데, 저 말씀 듣고 김 집사가 변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듣는 내가 먼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변화되면 이 집사도 변화되는 거예요. 김권사도 변화되는 그분들이 변화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내가 변화될 때 하나님은 변화된 나를 통해서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앞으로의 말씀도 여러분 자신, 나를 위한 말씀으로 아시고 그렇게 받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 2주 전이네요. 벌써 2주가 됐네요. 2주 전에 이 거듭난 사람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2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거듭난 사람의 삶이란 첫 번째 이런 삶이었습니다. 내 자신의 환경과 조건과 여건들, 내 앞에 일어나는 일들, 그 나의 삶에서 되어지는 일들 속에서 일하시는 누구를 보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삶. 그 삶이 거듭난 사람의 삶이에요. 또 2번째 삶이 있었죠. 첫 번째 삶과 연관되는 거죠. 나의 모든 삶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그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알고 그것을 보는 성도들의 삶은 그 자리가 결코 가벼운 자리가 아닌, 나에게 주님이 맡겨주신 자리구나, 나를 주님께서 세워주신 자리구나 라고 알고 그 자리를 어떻게 지킨다고요? 잘 지켜가려고 하는 삶. 그 삶이 지난주 말씀드렸던 거듭난 사람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이 거듭난 사람의 삶의 이 2가지 모습은 내가 그렇게 살아도 되고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다시 말해서 선택해서, 그러니까 자유롭게 선택해서 그렇게 살아도 되고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을 선택해도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성도마다 차이가 있고 모양도 다르고 정도의 그런 어떤 그 수준도 다르지만 이 땅에는 모든 성도들이 살아내야 될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려고 애를 써야 될 삶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 거듭난 사람의 삶을 이야기할 때에 궁금증이 하나 생겨요. 그것은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궁금증입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 지난 설교 때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거듭난다. 그런데 어떤 분들께서는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좀 니고데모처럼 좀 약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오해하냐면 바로 4절 말씀이에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요. 거듭남에 대해서 육체적인 출생, 육신적인 출생으로 아는 분들이 가끔씩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듭남, 이것은 육신의 출생이 아니에요. 육체적인 출생이 아니에요. 거듭남은 영적인 출생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와 뭐로 거듭나는 거라고 나는 거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 영적인 출생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려면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5절에 보니까 물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물과 성령은 물과 성령을 따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거듭남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지금 물과 성령을 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물일까요? 이 물과 성령의 속성이 비슷한 점이 있거든요. 물은 어떤 속성이 있어요?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속성이 있죠.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더러운 우리 사람을 어떻게 하세요? 씻겨주시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며,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결코 사람이 거듭날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남은 육과 혈통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라는 거예요. 새롭게 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위로부터 태어남, 하늘로부터 태어남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자, 그렇다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의미, 즉 사람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이것도 역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생각과 가치관과 시선과 삶의 목적,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 그 삶의 목적을 향해서 내가 사용했던 수단과 방법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것. 그것이 바로 위로부터 사람이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의 그 뜻들이에요. 의미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이 사람이 거듭났다고 그러면 눈에 보이는 그러한 표적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사람이 거듭나면 방언도 해야 되고, 뭐 예언도 해야 되고, 뭐 기도도 유창하게 해야 되고, 또 복음을 들고 막 역에 나가고 막 가서 막 복음을 외쳐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거듭난 사람에게 일어나는 그런 증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
물론 성령께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주권에 따라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실 때에 예언의 은사든지 방언의 은사라든지 병고침의 은사라든지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은사들을, 담대한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듭남의 증거가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증거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 안에 거하신다고요? 내 안에. 이것이 거듭난 사람에게 주시는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증거라는 사실이에요. 거듭난 사람에게 주시는 증거. 방언도 아니에요. 예언도 아니에요. 누가 증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듭난 사람에게 주시는 증거예요. 예수님 누구세요? 부활의 능력이에요. 산 소망이에요. 이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기존에 가졌던 그 생각과 가치관과 습관들이 변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변화가 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성도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삶의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방향이 분명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가 일하신 것을 보니까 방향과 목적이 분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듭난 자이니까 그 맡고 있는 자리가 허튼 자리가 아니고 책임 있고 그 자리를 잘 지켜야 되는 소명의 자리로 깨닫고 그 자리를 지켜가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니까. 우리 삶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자 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 자녀 육아와 관련된 TV 프로그램을 자주 봐요. 그래서 지나간 프로그램도 일부러 찾아가지고 보는데 언젠가 그 자녀 육아와 관련된 TV 프로그램을 보는데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 아이에게 그 아이의 마음에 있는 그 생각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게 했어요. 그림을 그렸는데 눈 이렇게 찢어지고 코는 뾰족하고 머리는 산발인 마치 동화책에 나오는 이 마귀 할멈 같은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이 누군 줄 아세요? 그 아이의 엄마예요. 엄마가 진짜 눈이 찢어지고 코가 뾰족하고 산발한 마귀 할멈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려놨을까요? 그 아이의 마음에 있는 엄마의 생각은 어떤 생각인 거예요? 마치 마귀 할멈 같은 그런 이미지, 그런 마음이 자기 안에 담겼기 때문에 그것을 뭘로 표현한 거예요? 그림으로 표현한 거였어요. 제가 여기서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사람은 자기의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본능을 갖고 있어요. 어떤 분은 노래를 통해서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요.
어떤 분은 춤을 통해서, 어떤 분은 글을 써서 자기 마음을 표현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미술가 또는 작곡가, 작사가, 또 뭐라고 부릅니까? 작가, 영화 감독, 그렇게 부르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이 음식을 가지고도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요리사들이 있죠. 사람이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한다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역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들 안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든 삶 가운데에 표현해내지 않겠어요? 당연한 거 아닐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책 저런 책을 읽다가 어떤 목사님의 책에서 이 가나안 농군학교의 교목이셨던 이 오세택 목사님이 젊었을 때에 그 한 부산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이 사역했을 때 겪었던 그 일화를 기록한 그 내용을 제가 읽었는데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오세택 목사님이 이제 교목으로 가나안교회 가시기 전에 한 부산에 있는 교회에서 부교육자 일을 하셨는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여집사님이 찾아오셨대요. 아마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여집사님을 말할 것 같으면 그 교회에서 신실하기로 소문이 난 아주 그러한 귀한, 아주 그냥 존경받는 그런 여집사님이셨어요. 그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자기 며느리에 대한 하소연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며느리에 대한 험담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담임 목사님이 그 여집사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그 여집사님에게 집사님, 제가 성경 말씀 하나 드릴게요. 그러셨대요. 자기의 며느리의 그 며느리 때문에 속상한 마음, 그 마음을 갖고 와서 담임 목사님한테 하소연을 다 해댔으니 이제 담임 목사님이 나 위로해 주시려고 위로의 말씀을 주시려구나 라고 기대하면서 그 말씀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주셨대요. 우리 띄워주시길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지금 며느리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찾아온 그 여집사님에게 담임 목사님이 서로 사랑으로 무슨 노릇하라고요? 종노릇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여집사님이 황당했어요. 아니 지금 이 며느리 때문에 지금 속이 지금 타들어가 죽겠는데 지금 이런 말씀 목사님 주시니까 이 여집사님의 얼굴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감정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막 분해가지고 막 속을 막 사귀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물으셨대요. 집사님, 구원 받았습니까? 집사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지배받고 예수 명령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죽으시면서까지 그 사랑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집사님, 정말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그러면 집사님이 먼저 죽으십시오. 집사님이 먼저 며느리의 종으로 타십시오. 그래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대요. 여기 계신 며느리들, 이 이야기 우리 시엄마가 들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생각을 접으시기를 바랍니다. 며느리들 시어머니들 생각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 본인 자신이 들으라고 드리는 말씀인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듣고 이 집사님이 변했어요. 그 다음날부터 며느리가 밥을 짓기 전에 먼저 일어나서 밥을 먼저 짓고요, 며느리가 바빠서 장을 보지 못하면 먼저 가서 장을 봐서 반찬도 만들고 며느리를 위해서 식탁을 준비하는 그런 시어머니가 되었어요. 며느리의 종노릇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며느리도 시어머니의 종노릇 하기 시작했어요. 서로가 죽으니까, 서로가 사랑으로 종노릇 하니까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종노릇,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종노릇 하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여러분 다 고개를 끄덕끄덕 맞죠. 저 여집사님의 모습이 바로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야. 맞죠. 다들 공감하시잖아요. 그 집사님의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거듭난 사람으로 사람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 다 공감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미 알고 계세요. 거듭났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에서 나타내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어떻게요? 자기 낮아짐으로, 겸손과 섬김과 희생과 그것을 통해서 내 가족에게, 내 동료에게, 지체에게, 이웃에게 표현했다는 것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왜 우리 삶에서는 자기 낮아짐이 없고 헌신이 없고 봉사가 없고 섬김이 없을까요? 오히려 미움만 있고 자기만 높아지려고 하고 가는 곳마다 갈등의 요소가 되고 가는 곳마다 그냥 서로 싸움박질하는 왜 그런 모습,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서 보여질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너 높아져라, 섬김만 받아라, 용서하지 말고 정죄하고 지적질해라 라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한 번도 그렇게 우리를 가르친 적이 없으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는 그 전날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서로 자기가 힘이 더 똑똑하다고, 더 뛰어나다고,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서로 다투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그 제자의 발을 일일이 다 씻겨주시면서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고 하면서 미움과 자기 교만과 자기 높임과 질투와 시기, 그런 것들만 우리가 지금 표현하고 있다면, 그런 것들이 삶에서 그냥 것들이 그 아이처럼 드러나고 있다면, 한 번쯤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어떤 예수인가를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라요. 내 고집과 내 이익과 내 아집과 나의 편의 때문에 내가 만들어낸 예수는 아닌가?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성경에 기록되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지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라요. 오늘 설교 제목이 거듭난 사람입니까? 거듭난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어떤 분은 이 제목을 보고 아마 이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아, 우리 성도들에게 거듭남을 촉구하려는 그런 제목인가 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만, 원래의 이 제목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예수님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에 초점이 맞춰진 채로 이 종교적 행위와 이 종교적 허상만을 쫓는 그런 거듭난 사람은 아닌지,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그분을 삶 가운데 나타내는 진정한 거듭난 사람인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스스로에게 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거듭난 사람입니까? 거듭난 사람입니까? 라고 제목을 지었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거듭난 사람입니까? 저는 이 질문에 여러분이 아멘이라고 다 대답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걸을 때나 일어날 때나 앉을 때나 설 때나 잘 때나 쉴 때나 어느 상황에서든지 모든 삶에서 다 그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카콜라 회사 사장이 그랬다고 그러죠. 내 몸에는 뭐가 흐른다? 코카콜라가 흐른다. 그 사장은 어디를 가도 코카콜라, 음식을 먹어도 코카콜라, 잠을 자도 코카콜라, 하늘을 봐도 코카콜라, 다 코카콜라 생각. 달기만 하고 살만 찌게 하는 그 코카콜라를 파는 사장 역시도 늘 코카콜라 생각만 하는데, 영원한 생명의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산 소망이신 그분을 모시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그 사장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몇 배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현하는,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 때에 놀라운 일들이라는 거 아세요? 올해 우리 교회 이 표어가 진리와 생명을 전하는 삶이에요. 진리와 생명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복음 전도지 하나 가지고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도 정말 귀한 전도지만 여러분 안에 계신 여러분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에서 표현할 때에 그것을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바라보고 여러분처럼 나도 예수 믿고 싶다라고 하는 그것도 정말 놀라운 전도라는 거. 그래서 진리와 생명을 전하는 삶. 전도도 중요하지만 정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함으로써 불신자들이 바라보고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지체들은 그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일들이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들이 자신의 삶에서 그분을 나타낼 때에 일어나게 되는 벌어지게 되는 기적 같은 일들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한번 고민하시면서 삶에서 이렇게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질문이에요. 거듭난 사람인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이 표현되는 인생이 되어야 하겠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그 답은 오늘 설교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 질문을 고민하면서 여러분 한 주간 주님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삶에서 표현하고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러한 한 주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